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성하신 목자 찬양하시면서 성하신 목자 올려주십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위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자, 이제 시간 되었습니다. 이제 연원 찬송 예배하는 시간 속에 찬양 드리시면서 주연우 제5주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의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는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찬송가 19장 1절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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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번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내 사랑이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중심의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오늘 드려줄 예배를 위해 김상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말씀에 사명하며 은혜 받기 위해 온 각에서 주님께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잘 실천되리라.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시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고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죽기까지 생하여 값없이 저희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을 주셨건만 우리들은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힘쓰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정에 주님께서 간섭하셔 주셔서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속히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업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급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복의 문을 열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누군지 아세요? 브라질의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 네이마르라는 선수입니다. 이제 내리셔도 돼요. 잠깐요. 그 네이마르 선수가 지금 머리에 밴드를 하나 하고 있죠.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밴드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는가 하면 100% 지저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이 네이마르는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입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팀 산토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서 유명한 스페인의 축구팀이었던 바르셀로나에서 선수 생활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지금 소속되어져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축구 선수 생활하다가 사우디 가서 선수 생활하다가 이제 자신의 고향인 브라질로 돌아갔어요. 산토스 팀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마지막으로 하게 될 텐데, 이 네이마르가 산토스 팀에 입단할 때 환영식이 열렸는데 2만여 명의 팬들이 모여서 네이마르를 환영했고, 또 이 입단 환영식을 세계에 있던 많은 팬들이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수억 명이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네이마르는 사진에서 본 것처럼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상을 받을 때마다 이게 100% 지저스라는 그 밴드를 머리에 두르고 나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100% 지저스라고 적힌 머리띠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죠. 찐이라는 표현입니다. 찐 뭐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네이마르를 표현하면 찐 예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진짜 예수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찐이라는 말과 함께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데 수박이라는 표현입니다. 수박이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겉은 번지르르한데 겉은 예수쟁이 같은데 열어보았더니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근데 여러분, 이 네이마르는 자신은 진짜 예수쟁이다라고 이 밴드에다가 100% 예수, 지저스라는 그 문구를 넣고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고 하면서 중요한 행사 때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해 오고 또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토스 클럽에서 브라질의 전설인 펠레의 10번 유니폼을 입고 뛸 예정이라고 하지요. 이 네이마르는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네이마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이 네이마르는요,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연봉의 10%를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수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이마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높은 이상이 될 때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높은 이상이 될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을 것은 예수 앞에서 살아온 내 삶의 결과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삶은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네이마르라는 축구 선수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그의 신앙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함께 11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11조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중요한 열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지요? 돈으로 갑니까? 얼굴로 갑니까? 권력으로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천국은 돈 가지고 가는 곳 아니죠? 얼굴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문은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요즘 고민이고 근심이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보낼 때는 코를 납작하게 해서 보냈는데 올 때는 코가 높여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맞는가? 턱을 좀 쥐곡턱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올 때는 쥐곡턱이 없어지고 깨끗해져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가? 천국문에서 늘 한 사람 한 사람 고민하면서 확인해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굴이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죠. 그렇다고 심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태안에서 천하장사, 설날 씨름장사가 있는데 씨름장사 대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들이 심이 좋습니까? 씨름하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심이 세워도 천국문을 그 심으로 열 수가 없어요. 요즘 가장 무서운 무기가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자탄을 문 앞에다 놓고 그 원자탄을 터뜨린다고 해서 천국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이 없는 연약한 어린이라 할지라도 나이 들어 모든 심을 소진한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손에 무엇이 열쇠가 들려져 있으면, 믿음의 열쇠가 들려져 있으면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의 열쇠만이 천국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찾음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을 찾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재판관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오한 법의 정신을 그 안에서 제대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 속에, 그 뜻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심오한 것,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런 것을 찾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적절하게 찾아지고, 찾아질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잘 해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이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할 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온전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도 열려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 한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구하고 찾음 속에서 찾고 두드림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며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열쇠가 무슨 열쇠입니까? 기도의 열쇠예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단순히 물질의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 모든 방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복이 바로 11조의 은혜고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11조의 유래를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11조는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빼앗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 11조 신앙이고 11조 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동산의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내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산의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먹어도 된다고요?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의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먹고 싶은 대로 먹되라는 거예요. 임의로라는 말은 먹고 싶은 대로 먹되, 그리고 자유롭게 섭취하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위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모든 실과는, 모든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섭취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손대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는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11조는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악과예요. 선악과. 내게 주신 것 중에 90%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돼요. 마음대로 먹고 쓰고 섭취해도 돼요. 근데 10분의 1인 11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손대지 말라라는 거죠. 누구 거니까? 누구 거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11조가 그렇지 않나요? 보암직도 하죠? 먹음직도 하죠?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놓기 싫잖아요. 내 눈에서 놓기 싫잖아요. 정말 먹고 싶잖아요. 정말 갖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던 그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말았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어줌으로써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행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악과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손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손대지 말라는 것을 손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누가 가져가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둑질해 갔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누가 가져갔어요. 빌려준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거 뭐라고 표현해요? 도둑질했다고 표현하죠. 그래도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보면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것을 내 임의대로 가져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것을 가져가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찾아요? 안 찾아요? 내 것을 누가 가져가면 네 가져. 뭐 그럽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는 내 것을 누가 가져가면 다시 찾아요. 찾아오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가져가면 하나님도 다시 찾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꼭 다시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방법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가져가셨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 때예요. 두 번째,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을 복을 주시나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할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왜? 내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의 크기가 복의 크기니까.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만큼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보다, 자식보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더 사랑하잖아요. 물질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재산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와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보다, 부모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싸울 리가 없고 형제 간에 다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보다, 자녀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물질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죠. 좋아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것, 이 좋아하는 이 물질보다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증거, 그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내 믿음과 신앙을, 또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물질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11조 생활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물질은 이 시대의 선악과로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11조로 드린다라는 것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고백이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나요? 너나 할 거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할 수 없이 뭐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때로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벌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이 좋으면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또 때로는 체면 때문에 하는 모습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 당신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 오늘 말씀처럼 부을 곳이 없는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는요, 드리는 자가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드리는 자가 금액을 정하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11조가 아니죠. 여러분, 11조는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겁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되지 라고 정해서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X를 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요, 헌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11조는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90% 중에서 감사함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근데 헌금이라고 착각하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드렸다 안 드렸다 우리가 하는 거죠. 헌금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을 헤아려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가장 쉽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늘 교육하고 가르쳤던 것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한 달 늦게 취직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맞잖아요. 한 달 늦게 취직했다고 생각하고 그 달에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 300을 얻었다고 하면 나는 270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300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라 나는 270 벌었다 생각하면 돼요. 왜?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과는 다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성공의 교회입니다. 성공의 교회, 영국 국교회죠. 성공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 처치는 장로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셨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책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어서 목사님들이 이분의 책을 많이 읽어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목사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1985년까지 목회를 하셨거든요. 아주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적인 설교, 지적인 신앙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부흥시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캔델 목사님이 후임자로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 캔델 목사님은 영적인 부흥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은 지적인 목회를 했다면 이 캔델 목사님은 영적인 이제 목회를 함으로써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부흥시키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캔델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하셨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하면 바로 11조에 관계된 설교였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보면서 확신을 갖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용기를 갖고 오늘 이 시간 설교할 수가 있어요.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 자신이 11조에 대하여 확신이 없거나 혹은 교인들이 불안해할까 염려하여 11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의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교인들을 결국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가난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11조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 있어요. 두려워서, 염려해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 종일 제 설교를 드리면서 마음이 혹시 무거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하루 종일 11조에 대한 얘기, 돈 얘기만 하네. 근데 여러분, 제 얘기는 돈 얘기가 아니라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돈 이야기가 아니라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제 설교를 부담스럽게 듣지 말고 좀 기쁘게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기쁨에 듣고 또 11조 생활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을 귀를 있는 자는 들으시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요. 돈 얘기가 아니라 복의 이야기로 들으시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 11조의 삶을 통해서 복의 문을 활짝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귀한 또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선악과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고백을 또 이 물질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올려드림으로써 정말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신 대로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싸울 것이 없도록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구효준 집사님, 홍수전 집사님 가정이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3주년? 2주년, 2주년이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한 지 2주년 된, 뭐 매주년마다 이렇게 특송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또 다음 또 해도 기대를 가지고 또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모든 물질 위에 은혜와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물질의 통로가 되어줘서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이 땅에서 하늘에서 복을 누리며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소원과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교제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뒤 전후 좌우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학생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세종 평화의 동산이라는 곳인데 지저스 코리아 선교회에서 주관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집회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가서 은혜 받고 우리 교인들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갈 때 간식 먹고 밥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면 또 고맙겠죠. 하여튼 뭐 기도한 대로 학생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니까. 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태안 지방 관계로 1시 15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시 반부터 지방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빨리 예배 드리고 또 지방회원들이 또 2시 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15분에 드립니다. 태안지방회가 태안제일교회에서 다음 주 오후 2시 30분부터 있고요. 23일 마지막 주일에는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문화부와 제3남성교회가 함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공동체 주일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데 정교인 윷놀이 대회 하니까 밥은 좀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교회에서 좀 준비해 줄 수 있게 바라고요. 그래서 박종명 집사님 가정에서 돼지 한 마리를 이제 스폰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돼지 한 마리가 이제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뭐 이것저것 또 요리해서 먹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스케줄이 있으면 조정하셔서 모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뭐 경품 추천이 항상 있으니까 경품도 준비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집사님 암투병진인데 열심히 잘 기도하시는 줄로 믿고요. 또 우리 조남영 권사님도 당국대 천안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데 잘 치유되고 있다라는 소리는 듣지만 또 열심히 또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라고 유인경 집사님도 수술하셔서 당진 또 요양도 와서 요양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점심은 떡국을 먹게 되는데 떡은 김철성 권사님, 강윤영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속회 화평 속에서 준비를 했지만 떡은 또 거기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뒤정수 함께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네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느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흐릴 때도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안 어지럽고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아버지 곤고한 이 나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정치의 혼란 속에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문화의 혼탁 속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아버지 안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들이 아버지 이 나라 곳곳에서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믿사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공의로운 결정을 내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모든 백성들을 위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 치유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성실하고 겸손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강화문 광장에서 갈라져 있는 이 나라 이민족들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좌파 우파로 갈라져 있는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옵소서. 재판관들을 붙잡으셔서 정치적인 판단과 이념적 판단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깨달아 모든 판단을 지혜롭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백성들은 그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혼란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지도자를 주옵소서. 진실한 지도자를 주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람을 따르고 권력을 따르고 또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뜻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땅에 주의 거룩하신 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신